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거리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선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광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요단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꼭 건너가야 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강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강을 넘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강 주변에 배 한 척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해줄 그런 큰 배도 없었을 뿐더러 튼튼한 다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던 어떠한 것도 주변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또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발견할 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던 문제,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을 떠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온 시딤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시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시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더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청구덩이와 같은 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습관적인 죄와 불신앙과 의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 분노와 같은 역청구덩이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또한 가까이 따르지 말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2000규빗, 대략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 9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나에게 어렵고 생소한 길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기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나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결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성결하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요단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여정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